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네, 찾으신 걸 알고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려 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이제 너희가 너희의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한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자만입니다. 자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이름으로 불리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리시는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를 소유한 순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죄인들에게 그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과 함께 장차 약속한 것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 영원한 시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자녀들에게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야 될 지침들을, 원리들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에 너의 마음을 두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해버리고 변질되어 버리며 믿음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잃어버리는 원인은 어떤 교리적인 맥락을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적 교리, 성경적인 지역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의 본질적인 가치관을 잊게 되는 원인은 사소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들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거나 붙들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범죄자들이 그것이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뻔히 알면서 그들의 양심이 구겨지고 화에 맞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지만은 말과 행동으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 알아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다 유치원에서 배웠고 또 1학년 일반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heart라고 그러는데 heart. 그 마음은 심장도 heart입니다. 그 마음은 하트, 심장이라고 표현했죠, 영에서. 마음속에 감흥을 느끼면은 심장이 두근거리죠.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심장이 이렇게 두근거립니다. 그렇죠. 흥분이 되죠. 또 어떤 두려움이나 무서움에, 공포에 직면하게 했을 때 또 심장이, 허트가 막 박동칩니다. 교회 안에 심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가는 세대가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 곧 이 시대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없는 사람들로 채워진 그런 교회, 머리만 있는 교회, 딱딱한 교리들만 있는 교회, 또 그 교리들을 가지고 또 서로 다투죠. 다툽니다. 물론 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리를 다투라고 준 건 절대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에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기를 빼앗긴 상태예요. 갈보리 십자가의 그것을 읽고 듣고 또 내가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그 심장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죠.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애타는 연민과 동정이 없다면 역시 구령의 열정이 식어버린 지 오래된 사람인 것이에요.
심장을 잃어버린, 마음을, 허트를 잊어버린 사람이죠. 머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또 믿음이 아직 어리고 연약한 육신적인 지체들에 대한 인내와 오래 참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기와 다툼의 씨앗들이 계속 움트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믿음을 통해 은혜로 얻은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스트라는 것은 여기서 자랑이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16절에 있는 이제 너희가 너희의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 자만이 바로 자랑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랑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자만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만에 빠질 수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어. 스스로 자만하는 것이 아니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자랑이 바로 자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만은 그리스도인을 변질시키고 따뜻한 뜨거운 심장을 식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우선 자만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다는 그런 생각에서 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대부분 기도를 통해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하고 기도 응답으로 주님의 도움이 올 것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은요, 기록하신 성령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리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교회 안의 성도들은 바른 교리와 바른 성경과 실행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큽니다. 대단히 커요. 그래서 몰랐던 교리들에 대한 지식에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나 성품, 또 마음의 처에 채워져야 될 말씀들을 쉽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나 인격, 그런 자신의 마음, 심장에 채워져야 될 더 중요한 것들을 패스해버리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커민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의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의 더 중요한 것들을 빠뜨리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빠지지 않고 드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흠 잡힐 수 없는 그런 완벽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행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들을 빠뜨렸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비와 믿음에 더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붙들지 않은 채 드리는 간구와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명예를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 나의 멍에를 메라요.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만 가지 염려들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오만 가지 수천 가지의 염려들을 가지고 상상을 해서 만들어내서 그것이 자기가 죄를 짓는 빌미로 그걸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 스스로에게도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목이 있는 초장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13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미리 먼저 다 계획해놓고 마음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승인을 요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이고, 그 사람은 은혜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려 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애의 결정자라고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사실은 다 계획하고 결정해 놓고서 하나님 앞에 결제해달라고 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이다. 그게 우리의 기도 아니에요. 두 번째는 자만이란 스스로 만족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려는 사람은 스스로 속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만족입니다. 그것이 자만입니다. 그래서 기쁨조차도 행복조차도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스스로 속은 상태입니다. 최초로 스스로 속은 자가 누굴까요? 바로 다섯 번째 그룹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스스로 속은 최초의 영적 존재예요. 피조물이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14장 13절에 한번 보실까요? 12절부터 보시면은 이사야 14장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려졌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 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불엉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아침의 아들 루시퍼죠. 바로 이 세상의 신이 되었던 그러한 영적인 다섯 번째 그룹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팽개칠 때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말했습니다. 스스로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 내가 내 보좌를 하늘의 별들보다 더 높일 것이다. 스스로 다 계획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내가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삶이 앉으리라. 가장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내가 되고 그 자리를 밀어내고 내가 그분의 권위를 창탈하리라. 스스로 속았죠.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만족이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권위. 그것은 반역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최초의 죄였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조차도 행복조차도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은 상태죠. 스스로 속았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나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럴싸한 긍정적인 마인드죠. I can do it. 그러나 그 출처는 바로 이 최초로 범죄한 루시퍼가 했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지금도 죄인들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까지 스스로 속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독에 감염된 사람들은 자신이 속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가 그걸 진실인 줄 알고 있어요. 네.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데 스스로 자기가 속았어요.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진실을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어마어마한 착각이죠. 양심이 묻어졌고 파인 맞았고 스스로 속아 있습니다. 미혹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만에서 나온 기쁨은 성령의 열매로 착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야, 난 너무 기쁘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만들어낸 기쁨, 육신적인 차원에서 느끼는 기쁨과 희락을 가지고 만족을 가지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 쭉 나가죠. 두 번째 이 열매의 첫 번째는 사랑이고 그 다음에 기쁨입니다. 두 번째 기쁨의 열매가 나오는데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기쁨이나 희락인 것이죠. 성령님 안에서 행하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허트를 가진 성령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그
기쁨이라고, 만족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죠. 그리스도인이 이 기쁨 안에 거하기 위한 조건은 조건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거기 15절에 보십시오.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나 결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가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지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심사숙고하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졌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을 표현하고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나쁜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쁜 결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진지하지 않았습니다. 경솔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고 믿음에서 초보자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초보자인 사람입니다. 믿음에서 진중한 사람하고 허트를 가진 사람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민합니다. 내가 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결과로 맺어질 것이 되는가를 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알려주세요.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상담자라고 하셨죠. 그런데 자만하는 사람들은 이미 결정하고 허락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이기적인 안목으로 그 사람은 계속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강조하죠. 자기 기준을 버리라. 그거는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저도 제 자신의 기준을 버리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내 자신과 싸웁니다. 끊임없이 싸워요. 그럼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럼 내 안에 평안이 오고 위로가 오고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밝은 빛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 자기 만족, 자기 안전, 자기 보호 본능, 그런 것은 극히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본능 속에 빠져 살게 되는 원인인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이 내 안전, 내 본능, 내 기준, 내 만족, 내 즐거움. 그런 사람은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항상 얼굴이 굳어있죠. 잘 웃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희락과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모든 것이 불만입니다. 모든 것이 못마땅하고, 그렇죠? 모든 것이 못마땅해요. 내 마음에 다 차야 되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내 마음에 다 차요? 여러분 친구들 내 마음에 찹니까? 내 마음에 차는 게 없잖아요. 내가 생각하면 못마땅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나는 희락을 누리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내가 살지 못합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죠. 교리화된 것에 전전하면서 이건 이것고 좋아요. 그런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른 교회와 바른 진리의 지식에서 우리 지역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세우는 것에 그거는 뼈대와 같은 것이죠. 기둥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건물이 기둥만 세워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집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없죠. 그런 기둥을 세우고 우리는 하나하나 그 집을 완성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성전이죠. 그럼 수많은 그런 지침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이 서신, 성령을 통해서 보낸 서신 가운데 교리적인 것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리적인 것, 예수님의 재림, 환란시대, 천년왕국, 주님께서 누리는 영원한 그런 부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그 뼈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다리는, 그것과 함께하는, 그 배를 함께 탄, 그 믿음의 배를 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 안에 채워져야 될, 그 마음에 채워져야 될 많은 덕목들, 그런 진리의 지식들이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또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채워져야 될 것에 대한 지침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더 많아요. 더 많다고요. 성경대로 나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 아닌데, 그 뼈대는 세웠는데 그 사람은 아직 그 인격 속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네, 그 사람의 그리스도 인격 속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 동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다 무시합니다. 예, 바울 사도는 깨우쳤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사랑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식이 있으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요. 그 지식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현세적이고 물리적인 목적의 성취를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 현실적인 목표지향적이에요. 어떤 계산적인 거, 그리고 물량적인 거, 눈에 보이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근데 현세적인 사람은,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급하고 기다려줄 줄 몰라요. 인내와 오래 참음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상처를 받으면 그냥 육신이 드러납니다. 참고 인내하지 못해요. 성숙하고 겸손한 성도 앞에서 그 사람은 그의 자랑이나 기쁨은 수치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여기를 읽죠? 이제 너희가 너희의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아, 기쁨이 악하다고 할 수 있네요. 기쁨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의인의 중에서 그런 자랑을 한다면, 자기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을 기뻐한다면, 성숙한 사람 앞에 그런 것을 얘기한다면 듣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오 주님, 저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기주시옵소서. 그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오 주님, 스스로 자만 속에 빠져 있고,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만약에 듣는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 어떨까요? 그건 부딪히는 거죠. 갈등을 야기하는 거죠. 사랑을 오래 참는다 그랬잖아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참아줄 수 있어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인들을 믿는 이 그룹 속에 그 기다려주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냥 막 서로 실문하고 갈등을 겪고 지적하고 너무 지적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고 인내합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묻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잘못됐습니까? 이것이 잘못됐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이야.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했고, 이해하려고 했고, 참으려고 했고, 기다려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이 많이 풀렸어요, 나중에. 많이 풀렸습니다. 근데 제가 기다려준 분들이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나는 더 큰 오해를 갖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그 분들이 회중에서 여기서 교제에서 떠나가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증오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 편을 가른다면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만과 육신적 기쁨에 속한 사람은 결코 선을 행할 줄 모른다. 저는 이 자리가 주님의 은혜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기 20년 동안 여기서 설교하고 여기서 강단에 있었는데 나는 늘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설 자격이 없는 인격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설 수 없는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내 자신을 잘 알아요. 나는 여기 설 인격이 안 됐고
설 실력이 안 돼요, 사실.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꾸 나를 여기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부인하거든요. 하나님 저보다 더 신실하고 더 인격적이고 더 하나님 훌륭한 설교자나 목자가 있다면 하나님 여기 세워주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아니라도 하나님 항상 섬길 수 있습니다. 항상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호 목사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죠. 만약에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나한테 얘기하라. 그래서 제가 한번 목사님께 찾아가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 형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설교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 보내줄 수 없어. 그것을 제가 주님의 뜻이라고 또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기회가 저는 3번, 4번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 자리를 양보하고 내가 평범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오죽 하나님께서 답답하셨으면은 나 같은 사람을 여기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게 하셨을까? 목자의 자리로 이렇게 세우셨을까? 얼마나 답답하죠. 이 시대가 얼마나 급박하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이 자리를 하나님 있게 하셨을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 굉장히 부족한 것을 많이 볼 거예요. 아주 미흡해요. 20년이나 되는 사람이 저렇게 미흡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를 목회자 같지 않대. 난 너무 그 말이 나를 기쁘게 했어요. 그게 왜냐면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의전이라는 거 있죠. 의전. 예. 제식 훈련이나 이런 공식 행사는 아주 굉장히 잘하는 그런. 우리 대통령도 의전 대통령이 있어요. 아주 그냥 이렇게 막 석상에서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 거야. 제식 훈련을 멋지게 했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군인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님이 영적 전쟁을 많은 지역교회 겪은 목회자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회자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교단에서 이 폼 잡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자기가 목사라고 뭐 폼 잡고 뭐 기도를 거창하게 잘하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실전에 있으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목사 같지 않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가장 낮은 자리가 저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안전한 자리예요. 그러나 제가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에 대한 건 저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용서에 대해서는 저는 양보하지 않아요. 기가 아직도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붙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섬으로 인해서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합니다. 그것이 저의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이라는 것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이나 거칠이나 모양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떠셨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군정 속에 있을 때 누군가가 저분은 리더다.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만에서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오셨을 때 칼과 몽둥이와 뭉치로 예수님 잡았을 때 누군지는 몰랐어요. 리더면 좀 이렇게 폼을 잡고 앞장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청년들의 무리, 그 제자들의 무리 속에 누가 예수님 몰라서 이스카리오 유다가 내가 입 맞추는 그가 예수님이라 이렇게 그걸 가르쳐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만큼 예수님은 돋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폼을 잡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저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의 최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최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게 최선입니다. 차별 없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형제자매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